오늘은 히브리서 8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주를 쉬고 다시 만났기 때문에 약간 복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강론을 읽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그 강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곳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둘로 나누면 4장 14절에서 7장까지가 한 부분이 되고요. 그 내용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지금 읽은 8장부터 10장 18절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다룹니다. 그렇게 큰 두 부분이 있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앞부분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독자들이 소화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그 영적 성숙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말씀을 소화하는 능력에 비례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독자들이 성숙이 아니라 자꾸 퇴보할 것 같은 그러한 현상에 대한 강한 경고를 6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은 더 우월하시다.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7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을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첫 문장이 이것이에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대제사장이신지를 밝힌 후에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너희들은 아느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믿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가장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충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도보다 우월하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인데요. 그 말을 뒤집으면 믿음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앞에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또 상기시켜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의 눈을 어디다 고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다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압니다. 문제는 그 진리를 우리가 평소에 깊이 묵상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쿡 찌르면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다고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내 마음이 그 진리 위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러한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에 7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대제사장이신지를 밝혔고요. 이제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내용인데 8장은 그 중에서 서론격에 해당됩니다. 8장의 내용은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이렇게 끊고 6절부터 13절을 또 나눴는데 그냥 다 합쳐서 얘기하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어요. 8장에. 첫째는 예수님은 참 장막의 불이신 자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진정한 성막에서 진정한 성소에서 섬기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언급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도 드려야 할 제물이 필요하다 하는 제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하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성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8장은 서론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9장, 10장에서 지금 이 세 가지 주제를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9장 1절부터 14절은요. 예수님이 섬기신 그 참 장막으로서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셨는데 땅에 속한 성막에서 섬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한 번도 성전에서 무슨 제사장 역할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섬기신 그 장소로서의 성막은 하늘이에요. 하늘에 속한 성막이세요. 그것이 9장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섬기시려면 그 제사 제도의 근본이 되는 언약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니고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9장 15절부터 28절, 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드려야 할 제물이 필요하다 이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이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8장에서는 서론적으로 잠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우리가 서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세 가지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참장막에서 섬기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그 예수님의 이러한 제사장 사역의 근본이 되는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1절을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 안에서는요. 1번에 B가 되겠습니다. 1절을 다시 가보죠. 1절 후반부예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절 전반부는 이렇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지금까지 쭉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춘 대제사장 예수님,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미 1장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는 말을 했어요. 뭐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1장 3절에 이미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가 무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앉으시는 거예요. 이 앉으신다는 표현이 뒤에 가서도 또 나오는데, 10장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서 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자, 이렇게 미리 결론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여기 성소와 참 장막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성소 곧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소가 있고 참 장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소, 다시 말해서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만든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장막,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물론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 다 이제 회파됐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훨씬 미약하고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이 쭉 내려오다가 그 성전도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헤롯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헤롯은 본래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에돔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그 건축 사업을 벌이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이 헤롯의 성전은 규모나 그 웅장함, 화려함에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적으로 훨씬 더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끝내 다 완성되지 않았다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이 성전을 잘 지으려고 했던지 그 짓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섬기신 참 장막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친히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손으로 지은 이 사람의 성전들은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진짜입니다. 하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그 패런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 4장 14절일 거예요. 거기 가보면 잠깐만요. 4장 14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승천하신 자로 묘사합니다. 그때 제가 설명했죠. 승천하신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기서 승천하신 자라는 말은요, 하늘들을 통과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하늘은 항상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단수고 하늘은 복수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은, 하늘은 복수고요, 땅은 단수예요. 왜 하늘이 복수인지 아세요?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방식에는 하늘이 몇 겹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보는 이 공중에 이
영어로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권적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세계로서의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3층 천이라고 묘사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보통 영광의 하늘이라 그래요. Heaven of Glory라 그럽니다. 바로 이렇게 적어도 3층이 있고요. 어떤 또 히브리 문학에서는 7층 천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늘이 몇 개가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하늘이 몇 개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은혜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고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소,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비의 자리예요. 거기에 그 히브리인들이 쉐키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거기 임해 계셨어요. 그것이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낮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그냥 뿌옇게 구름이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밤에는 그 구름 안에서 빛이 이렇게 확하니 비춰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 1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그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볼 때 북쪽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오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이 불이 번쩍이면서 빛이 비쳐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이 동원되는 그런 어떤 물리적 현상이 바로 이 구름과 빛이에요. 불이 번쩍이고 빛을 발하고 구름이 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쉐키나 글로리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까요? 실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지성소에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것도 또 혹시 부정타고 잘못해서 지성소 안에서 죽을까봐 몸에 방울 같은 걸 달고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나아가는 게 구약 제도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실제 무엇을 상징하죠?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는 곳이고 그 하늘로 진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는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참 장막, 진짜 성전, 하늘에 속한 그 장막이라고. 땅에 있는 것은 단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잠깐 언급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분파 중에 에세네라는 그 분파가 있었어요. 나중에 1947년인가 그 사해 근처에 거기 그 석회암 동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사해 사본이라는 엄청난 종교 문서들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된 그 지역을 쿰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쿰란 이 사막지대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에세네파가 동일 집단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 또 에세네파 이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삶과 이들의 믿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들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현실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사두개인들은 타협했고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일종의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에세네파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극단적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이 개선 불가능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피해서 자기들끼리 사는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분리하고 이렇게 별거한 거예요. 이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 공동체에 바쳐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부지런히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그냥 씻고 계속 씻어요.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꿈꾸는 것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제사장 메시아였어요. 이 다윗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보다는 제사장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잃어버려진,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고 혼탁해져 버린 사독의 계열, 사독이 다윗이 세운 제사장인데 그 사독의 계열을 좇은 진짜 순수한 혈통의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는 말은요, 그런 지상에서 회복되는 어떤 제사 제도의 어떤 그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아무리 다시 한번 그 황금기가 찾아오고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이 불순해지고 혼탁해지고 타협된 이런 종교 제도를 말끔히 개선해서 순수 혈통으로 사독 그 계열의 제사장이 서고 종교가 아주 개혁되고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은 다 지상에 속한 것이고 장차 올 진짜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 독자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독자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구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장차 올 진짜가 이미 왔는데, 하늘에 속한 것이 진짜 왔는데,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것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측면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어려운지.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처음에 나답과 아비우입니까? 그 두 아들이 제사장 되자마자 죽죠.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이렇게 조금만 실수하면 죽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어요.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자세하게 이제 뒤에 가서 다루어집니다.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자다. 그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은 장차 올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3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해요. 예수님이 드려야 할 예물은 결국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흠없고 순결한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고. 그것은 이제 10장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룰 내용입니다.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그런 제사장으로 오셨지 땅에 속한 지상의 제사장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지금 저자가 말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제사 직분은 더 나은, 더 좋은 직분인 거예요. 땅에 속한 제사장들의 그 직분보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근거에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3절은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저자가 새 언약의 그 필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할게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아론의 계열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에 속했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은 아론 제사장들을 대신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끝나가는 제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제사장으로 오신 건데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새로운 제사 직분을 가지고 오신다면 제사 직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 직분이 바뀌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율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 율법이 바뀌면 무엇이 바뀐다고요? 언약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핵심이에요. 옛 언약, 전옛 언약, 전옛 계명은 율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는 것은 자동적으로 율법이 바뀌어지고 언약이 바뀌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왜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가? 예. 그리고 왜 언약이 바뀌어야 하는가? 저자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옛 언약은 흠이 있다 이거예요. 옛 언약은 부족하다. 옛 언약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 같이 보죠.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언약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그 바뀐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옛 언약은 문제가 있다, 흠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은 두 번째로 훨씬 더 좋은 약속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앞에 거부터 살펴보죠. 옛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말을 뒤집으면 무음하지 못했다는 거죠. 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인가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이 어딘가 흠이 있고 율법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첫 언약이 무음하다는 말은요. 첫 언약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얼마나 고상한지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한 편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176편의 6절에 한두 절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를 담고 있어요. 규례, 율례, 법도, 말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을 써서 매 절마다 율법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사모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율법은 너무나 고상한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돼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거룩함도 모르고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양가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사모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왜? 율법을 알면 할수록 우린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율법으로 인해 갈등을 심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대강 지키고 만족하는 사람들, 율법에 그냥 무슨 그 큰 내용들 그것을 범한 일이 없다고. 난 살인도 안 했고, 나는 간음도 안 했고, 난 도적질도 안 했고, 뭐 도적질이야 좀 했겠죠. 도적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슬쩍슬쩍 속이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뭐 나는 남을 죽인 일이 없어. 이러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남을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충동을 내가 느낀 적이 있다. 내게 미움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양심이 맑고 깨끗하고 예민할수록 율법에 대해서 고민을 심하게 합니다. 루터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양심이 얼마나 예민했는지 아무튼 수도사들 중에서 루터처럼 철저하게 모든 규율을 지켰던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속한 그 수도원의 그 원장이 그만하면 됐다고. 만일 이 수도사들의 그런 어떤 수련과 어떤 고행과 뭐 율법을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1등일 테니까 그만하면 됐다고. 그러나 루터의 양심은 결코 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나 내 육신에 또 다른 어떤 법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죄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어긋나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충동이 있다고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너무나 감격해서 받아들였는데 이대로 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그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그 이유는 첫 언약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 언약이 주어질 때 이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언약이어야 되겠죠. 옛 언약이 하지 못한 일을 새 언약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 언약은 세 가지 더 좋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더 이상 돌판에 새겨서 주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하는 거예요. 법이 외적으로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이 율법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를 알 것이다. 이 새 언약에 들어온 자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거예요. 내가 저희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다시 줄여서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요. 하나는 십자가예요. 여기 앞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말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법을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이 중심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저희 속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거듭남인 거예요. 이것이 중생인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중생을 한 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중생하지 않은 자연인이, 일반 사람이 그냥 양심과 이성을 좇아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런 식의 도덕적 수준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 이 영적인 이 변화를 전제로 하고 그 열매와 그 결과로서 달라진 삶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자연인의 어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어떤 이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그 정도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기독교의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이상이라면요, 역사상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했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작은 자나 큰 자나, 이제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옛 언약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혈통적 유대인들은 옛 언약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전부 하나님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자들도 있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혈통적 유대인들일 뿐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성령의 이 역사는 무엇을 또 근거로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면 성령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죄의 용서가 나오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식후에 잔을 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 죄의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면의 변화, 내면의 정결케 됨,
그리고 그 이전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 죄의 용서와 속죄, 이 두 가지가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옛 언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옛 언약은 우리 내면의 성령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주어진 율법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는 사죄가 있고 속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 점이 문제인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제사제도, 모든 동물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 속죄 시스템은 불완전해서 인간을 그 죽은 양심에서 새롭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첫 언약이 실패했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율법을 어길 때에는 그 어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 죄에 대한 용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이야, 이런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새 언약의 체험이 내 속에 있느냐를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죄 용서함 받은 그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깨끗한 자로 보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죄의 확신도 있습니까? 지금 온전히 용서함 받았고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케 되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머뭇거려요. 이 둘은 같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는 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주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의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갚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형벌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용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형벌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모든 순종이 내가 순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것과 마음에 깨닫는 것 사이엔 사실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감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점점 더 온전히 의존하고 의지하는 법을 알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것이 더 중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결심이라는 것, 나의 어떤 다짐이라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내 의지의 결단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의 결단 이전에 항상 주님이 먼저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첫 언약을 간단히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율법을 주시면서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요. 근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요약하면 무엇이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요. 행하라와 믿으라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믿으면 살아요. 그리고 살아난 자들은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으니까. 성령님을 모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언약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원래가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된 하나의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봅니다. 구원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영원한 운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갈수록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이에요. 내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것은 물론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아담 때부터 계속 시도해 오시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그 두 부부를 이렇게 지으신 후에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많아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파괴된 채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죄성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타락해 갔죠.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타락해 가서 한번 하나님이 중간에 매를 드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래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방주를 통해서 건져내셨는데 노아의 후손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계속해서 또 지상에 퍼져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의 그 문화가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목적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동일합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추구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들이 또다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새 언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첫 언약은 실패했어요. 일부가 남은 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일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제 새 언약은 이 일을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들어온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1차적인 의식은 나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사고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으로 놓고 봐도 그래요. 요즘에는 하도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자녀들 중에 이 개인주의적으로 가정생활을 하려는 자녀들이 등장하죠. 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문제와 자기의 문제를 분리시켜요. 그것은 엄마 아빠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 집안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사고방식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집안의 문제는 모든 가족의 문제였어요.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도우려고 했지 뭐 자식이 나가서 돈을 벌고 내가 글쎄 조금은 들여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돈은 안 돼요.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
과거 가족 관계에서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과거로 갈수록 사람들이 생활할 때 가족 공동체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나라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언제나 민족 공동체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의식,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 의식, 즉 하나님의 백성 의식, 이걸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마땅한 사고방식이고 의식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역사를 내내 관통하면서 그 목적을 추구해 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눈물겨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서 순종하는 그런 백성을 만드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거니까. 그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알고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돈 달라 그래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이렇게 허용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 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오시고 추구해 오시는지 저는 사실 생각하면 눈물겨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들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든다는 것 자체가 건방진 표현일 수 있지만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집안이 어려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사달라 그러고 비싼 장난감 사달라 그러고 그럽니다. 근데 자식이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도 괜찮다 그러고 자꾸 부모를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철든다 그러잖아요. 철들자 망령이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도대체가 철이 들어지질 않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 보시기에 아직도 철이 안 든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신앙에 철이 좀 들어야 됩니다. 신앙에 철이 든다는 말은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냐. 그분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제사장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분이 섬기신 성막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참 장막이고 그분이 드릴 제물은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그분 자신의 몸이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그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했습니다. 사실 핵심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9장과 10장에서 다시 반복되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